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기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죄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는 다른 죄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우리를 고치셔서 사용하시고 또 회복도 시켜주시지만 이 우상 숭배의 죄는 그렇게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게 되는 너무나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별을 하시고 그를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죄가 이렇게 큰 죄인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지금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너희 앞에 내가 천사를 파송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천사의 도움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 간 다음에 7족속을 쫓아내어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나 천사가 그렇게까지만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천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부터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고 나를 섬기지 말라. 나도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너희 뜻대로 살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이런 아주 심오한 결단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젖을 물리지 않고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은 목숨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들의 삶은 보장되지 않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왔냐면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시내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만 2개월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가 2달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내산 광야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만 혼자 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모세야, 너 내게 좀 올라와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시내산에 부름을 받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언약 관계를 맺고 싶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소유로 삼고 내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경배하고 나만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이렇게 구두로 말씀으로 알려주시겠다고 약속을 먼저 말씀을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주 모든 내용을 합하면 바로 결론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서 20장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알려준 겁니다. 자, 출애굽기서 20장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결론은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일 먼저 지도자인 모세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중요한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내가 올라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너희들의 의사를 물어보라고 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희 모든 민족과 너희 모든 가족과 너희 모든 가축까지 모든 재산까지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고 없으면 공급하고 채워주고 지켜주겠다. 그 말을 나한테 했는데 너희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에 동의하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겠느냐, 그리고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느냐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사를 그들에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 어떡하겠느냐, 동의하겠느냐, 아니면 너희 마음대로 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주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들도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출애굽기서 24장입니다. 출애굽기서 24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러분 3절 끝에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 끝에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애굽에서부터 전능한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은 평탄하고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중요한 말이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쌍방간의 언약식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식적인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이 시내산 밑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언약식이 시작됐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창세기 3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구두로 말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셔서 십계명에다가 율법을 완전히 새겨가지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고 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두로 약속을 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에다가 친히 글을 쓰셔서 그것을 온 천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십계명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결국은 뭡니까? 십계명 받으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다음에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0일이 가까이 돼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별도 없고 어떤 통보도 없고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린지를 내가 올 테니까 너희는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40일 동안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는 안 내려온다. 우리를 지도했던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고 죽었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또 큰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서 32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들이 불과 40일을 채 참지 못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 죽었다.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면서 온 백성이 금은 보석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이제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큰 실망을 하신 것입니다.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닌 불과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제는 자기를 섬기는 신을 또 다른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 좀 어렵고 육적으로 풀리지 않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오신다고 하는 주님은 오시지도 않고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배신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끝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을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때로는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병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딱지가 있는 대로 놨어요. 야, 너희들 시내산 밑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 내가 너희를 봐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내가 그 땅은 주겠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 천사 보내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이것들 다 없애버려도 돼요. 그러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셨기 때문에 내가 천사 보내어서 애굽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7 족속까지 몰아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천사는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송아지를 섬기든지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겠다.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 되지 않겠다. 왜 그래요? 우상 숭배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상 숭배죄는 징계만 있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라.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모세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발에 불이 떨어졌죠.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고 모세도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모세의 기도와 백성들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한 가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제 발에 볼 떨어져서 이제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자, 그러니까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구를 떼어내라. 너희는 장식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식구를 떼어내라. 그래서 너희가 이 장식구를 다 떼어내면 너희 행동을 보고 내가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겠다. 내가 가나안 땅까지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너희를 버릴 것인지 내가 한번 결정을 할 테니까 너희가 한 가지 요구에 순종해라. 그게 뭐냐면 장식구를 다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식구를 떼어내니라. 그러니까 장식구 다 떼어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잘 한번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의 장식구는 목걸이, 팔찌, 귀걸이, 반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출애굽기 32장에 이것들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장식구가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 장식구 안에 모든 그림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전부 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식구 안에 그림이 있는데 어떤 장식구에는 해가 그려져 있고 어떤 장식구에는 달이 그려져 있고 어떤 장식구에는 송아지가 그려져 있고 어떤 장식구에는 뱀이 그려져 있는 이런 장식구들인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나 우상단지였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이것을 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실론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얘네들의 습성을 알고는요 그거 다 떼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또 가다가 다시 한 번만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안 봐줘서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따라 올라가신 거예요. 안 가신 것도 주님의 사랑이에요. 가다가 또 잘못하면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한 번의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장식구를 다 뗀다는 말은 장식구를 다 갖다 버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식구를 떼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은 우리한테 화를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한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를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9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절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사람이 녹여가지고 장도리를 때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처상 만들어 놓고 그것들한테 절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 그게 신입니까? 그건 그냥 사람이 만든 그냥 철이에요.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그것들에게 기도를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들하고 권사들이요, 자식들 결혼을 시키는데 점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들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내보냈대요. 집사들을 데려다가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인간이나 그 말을 듣고 가는 인간이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조상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절하고 그 조상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처럼 아직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다실론 사상의 장식구들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의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죽은 조상신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으면 이 지구상에 병든 사람 없어야 되고 하나도 가난한 사람 없어야 되고 하나도 못 산 사람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된 우상의 장식구가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을 포기하고 떠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또 막 발에 불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떠난다고 하니까 막 온갖 장식구를 다 집어 던져버리고 또 한 번만 살려달라고 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받으셔서 가나안에 다시 올라가시는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한번 베풀어 주시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영적인 설교하겠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을 오시지 않았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셨다가 다시 가셔서 오셨다가 가셔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 육적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목이 굳고 자기 지식의 우상을 버리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이스라엘 자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하고도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언약이고 피해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언약을 베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은 모세가 했지만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누구와 언약을 했냐면 그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온 인류와 하나님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불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도 다른 교주도 다른 것도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제사함 받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천국을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반드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만이 인류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선과 악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심판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라고 믿는 자들에게 한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내 일평생 동안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 하나 찾고 말씀 또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서 제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지금 출애굽을 했던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 속에 속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하였느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5절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 소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소유물, 귀중한 소유물, 절대 가치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딱 섬기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가치의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너무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를 포기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 가치의 보물이며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는 존귀한 자들인데 내가 예수를 딱 떠나고 예수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하고 결별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쓰레기 같은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쓰레기장에서 처박히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광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집도 없고 통장에 돈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가치 없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보석 같은 존재요, 가장 위대한 존재요, 우리를 업어서 안아서 우리를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혹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를 단 한순간도 눈도 떼지 않고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눈을 나한테 돌리셔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통장에 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도 좋은 환경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겨서 이 믿음 생활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